お祈りをいたしましょう。天の父なるお父様、感謝します。この間1週間、私たち一人一人を健康を守ってくださり、大きな恵みを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また、イエス様、私たちのために永遠の命を与えてくださり、私たちは神様恵みによって私たち魂が救われ天国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今日は日曜日です。主よ、今良い電気与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本格的に、まだ、この夏が来ました。神様、私たち一人一人を健康を守ってください。今日のメッセージ、私が語ります。聖霊様が私を助け、本当に御言葉語るときに主が助けてください。初めから最後までお守ってください。イエス様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アーメン。先週はずっと雨で、みんな体がよくここに痛い、あっち痛い体みんながそう、いたんですけど、また今日からとまた天気が良くなったので、体が良くなると思います。皆さんともと頑張ってください。제가 이제 오늘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제가 한국을 갑니다. 한 2주간을 다녀오는데 선교대회에 참석차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다음 주에는 사인지 목사님이 제가 올 때까지 또 말씀을 선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가미 사랑교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입을 벌려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항상 이 집중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기 못 오니까 주일날 한 번밖에 드려지지 않는 산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무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절대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당신의 신앙은 껍데기입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신앙은 껍데기입니까? 다이너마이트입니까? 네, 오늘은 좀 제목이 좀 길어요.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느냐고 한 주간 동안 온몸을, 온 마음을, 이 에너지를 다 쏟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리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그 요리를 영의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러분한테 뭐 이제 이렇게 퍼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씨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요. 아멘. 뭐 설교 말씀이 뭐 간단히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예, 제가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 분한테 드렸으니까 이렇게 잘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세의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요? 능력을 상실합니다. 상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가미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면서 말세의 영적 위기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바울이 경고한 말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말세의 진짜 위기는 경제적 빈곤이나 세상의 어떤 핍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병들어버린 영적 타락이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믿음을 지켜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은 첫째는 사랑하는 모가미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우상화하는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주의도 우상입니다. 말세는 원문으로 보면 최후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말세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을 가리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시기를 뭐라 그럴까요? 말세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의 시작이자 말세의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이유를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부터 보면 9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니세 집가라 한번 요미마시오시오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몇 개인지 알아요? 19가지입니다. 19가지. 그래서 이 19가지인데 바울은 말세의 첫 번째 특징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지금 본문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19가지 현상은 현재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순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기독교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주술적 신앙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방 식어버리는 종교적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기복주의와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은 이 19가지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위험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진리 앞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 엄청나게 열정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들은 당장이라도 심판이 온 것처럼 소리내어 울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막 그냥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이. 그러자 설교자가 이 장례를 진정시킨 뒤 아주 차갑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몇 분만 지나면 금방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감정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똑같이 제 속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막 그냥 열광을 하고 해도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은 아직 버리지 못해서 바깥에 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시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문 밖을 나서면 다 잊어버리는 충동적인 감정은 얄팍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요 경건의 모양 모르포시스의 뿐입니다. 내 삶을 진짜로 뒤집어 엎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욕심을 쫓다가 죄악에 눌려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듯 내 뜻이 아닌 진리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은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상을 부셔버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모르포시스 모양을 찍고 디나미스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말하자면 모양을 찍고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세의 가장 치명적인 비극은 5절 말씀처럼 오늘 뭐라 그랬어?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돌아서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양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원어로는 모로포시스라고 합니다. 모로포시스 모양. 그리고 이는 겉으로만 흉내내는 껍데기 이선을 뜻합니다. 그 반대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파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양을 찍고 디나미스의 능력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한 모양만 갖춘 사람들은 앞서 말한 19가지의 말씀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아멘. 이들은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내적인 변화의 삶에 능력이 없고 종교적 이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겉으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속에는 탐욕과 거짓 위선이 가득하며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함께 죄를 짓게 하고 가만히 성도들을 끌고 나갑니다. 교회를 흩어놓고 진리가 아닌 거짓말, 이가 시키는 말, 미움, 시기, 질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교회마다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팎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온순합니다. 경건해 보여도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는 것을 진리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성도들은 사람의 외모, 즉 겉모양이 경건해 보인다고 해서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거지가 들어오더라도 그 거지가 더럽고 냄새나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그 거지 안에, 마음의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야. 신앙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 내면에 있는 속에 믿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옷 잘 입고 멋지고 명품 입고 온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 앉으라 그러고 막 벌써 대우가 틀려져요. 그러게.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아멘. 응? 우리가 거지 옷을 입고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거 관계없어요. 누가 들어오든 내 아버지 집에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 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고 구원받은 분이고 선택받은 분인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성령님을 만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외모? 얼굴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명품 걸친다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인격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멀리하시고 진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영이 휩쓸려 갖고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오염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막아버리고 심신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유혹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약할 때에 이 악한 영들이 틈을 탑니다. 거짓 영들이 틈을 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틈을 타서 유혹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인생에 실패한 자, 좌절한 자,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 확고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런 자들이 잘못하면 19가지에 속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멸망의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거룩한 척 모르포시스 언어로다가 모르포시스 모양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삶의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면 십자가에 디나미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디나미스라 해요. 오늘은 여러분,
쓰러집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엮었던 얄팍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금방 찢어지고 말라버리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 모양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려서 지어주신 날카로운 면도칼로 결코 베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죽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폭발적인 경건의 능력이 바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순결인 말씀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결. 성경은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거나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제자들이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한 호흡을 주셨습니까? 거룩한 호흡. 바울은 성경의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한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 사람으로 빚으시는 공정을 말합니다.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헬라어로는 테오프누스토스입니다. 이 혀가 안 돌아가네. 이는 하나님은 테오스라고 그래요. 테오스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은 활자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국내 최고 원어의 권위자인 고영민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위대한 부흥의 원동력을 바로 성경 말씀이 지닌 영감적 권위와 계시적 능력에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호흡에 담긴 생명의 말씀을 펼쳐 읽고 그 말씀에 완전히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해가 안 갑니까? 네 번째, 세상을 살리는 참된 경건의 사명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세상을 살리는 참된 경건의 사명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두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려 살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믿음과 사랑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장한 자만이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깜깜한지 그는 흔들리지 않고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 말씀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자는 17절 말씀처럼,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아니니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에서 세상을 향해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변화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심판과 죽음이 쏟아지는 법정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아담은 절망하지 않고 아내를 생명이라는 뜻으로 하와로 불렀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뜻은 하와라고 부른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남을 찌르고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덮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말세를 이기는 참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에 주시는 19가지 타락한 특징, 디모데후서 3장과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넘어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굳게 믿는 참된 말세 신앙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욱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열매를 맺었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진실한 삶과 희생으로 생명을 살아낼 때 거짓 영의 유혹 19가지 현상이 틈탈 수 없는 견고한 영적 면역력,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기복주의의 우상을 깨뜨리십시오. 얄팍한 무화과나무 잎 같은 경건의 모양을 찢어버리시고 예수님의 가족 옷이 주는 십자가의 능력, 디나미스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 테오푸뉴스토스로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이 깜깜한 말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명자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과연 내가 19가지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19가지의 숫자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19가지의 열매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마지막에 멸망당한 일이 없도록 생명의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나게 멋지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 모양만 갖추고 그저 경건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당신의 신앙은 껍데기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에서 이제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말씀의 가죽옷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마귀에게 유혹당하거나 거짓 선자들에게 거짓 영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호흡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가미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